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고 이들의 이름들이다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리고 이들의 이름들이다.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가 끝나고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제 바로 모세 이야기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중간 이야기가 끊어져 있죠. 그렇죠? 몇 년 동안 이야기가 끊어져 있죠. 한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예. 분명히 430년 만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요셉이 100년 좀 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50년은 훨씬 넘었을 것 같고요. 그죠? 예, 이렇게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350년에서 400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계시가 끊긴 적이 딱 두 번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에 400년 계시가 끊긴 적이 있고요. 한 번은 언제냐면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바로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 아주 비슷한 모습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주지 않는 침묵의 시간, 말씀을 주지 않는 침묵의 시간, 하나님이 내게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 우리 성도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굉장히 캄캄한 시간이죠. 가면 갈수록 살아가기가 힘들어졌어요. 처음에 요셉만 있었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고역과 노역이 심해지고 사는 게 벅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침묵의 시간을 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400년 동안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 1장을 통해서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쉬신 것 같지만 사실은 언약을 이루고 계셨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한번 가보실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이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두렵고 떠났다면 앞전에 보면은 연합군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직 누가 없냐면 아들이 없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러면 고개를 쪼개 놓으라면서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내용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애굽의 객이 되어 몇 년 동안 살다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살다가 나올 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지금은 돌아올 수 없느냐? 왜 지금은 당장 갈 수가 없느냐? 아직 아모리 족속이 누구죠? 이 말씀 다음에 이제 7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징벌하고 전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아모리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 아모리를 칠 이유가 없었어요.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43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서 약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이유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것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만큼 대단했던 아브라함도 한 가지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야. 왜 아들을 안 주실까 나에게? 하나님 왜 침묵하시지?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민족을 만들어서 나라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겠다.
근데 몇 년 후에 오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430년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거의 내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가지고 지금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번째 약속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로 가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아까 읽었잖아요. 2절에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세리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야곱의 어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었어요?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갈 때는 몇 명이었어요? 70이 들어갔어요. 근데요, 보십시오. 그 밑에 6절부터 더 읽으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아시겠지만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르고 나왔던 인구수가 얼마였어요?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물론 아까 70명도 여자를 뺀 남자만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근데 벌써 400년 만에 인구가 몇 배가 늘어났어요? 인구가 10,000배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는 때로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70을 몇 명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60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60만이 아니라 누가 두려워할 만큼요. 바로라고 하는 왕이 두려워할 만큼. 그게 1장 내용이잖아요. 출애굽기 1장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나 강대하고 강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누가 지금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할 만큼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충만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놓여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지금도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언약은 무엇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에서 자손들이 나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하나님의 약속은 한결같이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생육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5전 6절에 보시니까 5전에는 모두 70인데 누군 죽었어요? 6절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7절에 보니까 새로운 자손들이 다시 일어나서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번성의 모습은 내용은 뭐냐면 죽고 사는 거예요. 번성의 내용이 뭐라고요? 죽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항상 현미경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오목렌즈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밀고 땡길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죽었던 자손들은 개별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지만 이거를 끌어안아서 내 안에서 보면은 지금 죽었던 건 누군 거예요? 나의 옛자는 죽고 저와 여러분들 뭐는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새 자아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육 번성 충만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때로는 조용한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 안에서 무슨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옛것은 죽고 새것이 되어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일으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는다. 약속의 내용이 뭐다? 생육, 번성, 충만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육, 번성, 충만한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얼마만큼 생육하게 원하십니까? 얼마만큼 부흥되게 원하십니까? 우리 갈라디아 3장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생육은 자식이 많아져서 생육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육은 누구를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은 거예요. 이게 생육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생육이 뭐라고요? 우리의 생육이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육이에요. 자, 그러면 물질적 축복은 없습니까? 건강의 축복은 없습니까? 어떤 인간관계적 축복은 없습니까? 아니, 있어요, 여러분들. 경제적 축복도 있고 또 물질적 축복도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세상적인 축복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카운트해 주시냐면 나의 경제가 그리스도로 연결될 때 그것을 축복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적어요? 돈 많은 사람 많아요. 하지만 복음 경제로 연결된 사람 많지가 않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야 하나님의 생육이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오늘 다시 출애굽기로 가셨어요. 출애굽기 1장 8절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침묵하는 시기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왕조를 바꿨어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한 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무식한 왕이라 할지라도 애굽을 먹여 살렸던 총리를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역사를 아무리 지우고 또 지워도 망할 수밖에 없었던 애굽을 부활시킨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잊어버릴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 반대편에 있는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뜻인 거예요. 예. 왜 옛날에 운동선수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혹시 요즘에 막 뜨고 있는 권두 선수 누구 선수 아세요? 챔피언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챔피언이 뭐라 그래요? 나 그런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름 몰라서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그 상대방 선수에게 뭘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요만큼도 의식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셉 반대편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창세기 몇 장이죠? 창세기 몇 장이 나오냐면 47장에 나오나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47장이라고 치자고요. 그때 왕이 힉소스 아파였어요. 힉소스 왕조였어요. 근데 그 힉소스가 어리 족보 사람이라면 셈 사람이에요. 셈 사람. 셈, 함, 야벳 아시죠? 그 셈이에요. 요셉은 어리 사람이에요. 함이에요, 야벳이에요, 셈이에요. 요셉도 셈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을 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총리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왕조는 누구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 요셉의 정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를 묵살하려면 요셉의 왕조들이 했던 일들을 묵살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대놓고 누구를 일으키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핍박해야 될 왕자들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고통하는 소리도 듣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도 내가 알고 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통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 보시면서도 왜 그런 왕자를 이렇게 세웠을까요? 왜 이렇게 세웠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 백성이 생육 번성 충만한 걸로 멈추지 않아요. 그 백성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할까요? 절대로 안 가려고 하죠. 왜 안 가려고 할까요? 당시의 애굽의 문화는, 애굽의 힘은 지금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천문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1년을 며칠로 사용하고 있죠? 365일이죠. 이미 요셉 시대에
1년을 365로 헤아리고 있었어요. 그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여러분들? 지금 피라미드 만들죠. 그렇죠? 그 피라미드, 큰 피라미드는요, 돌 한 개의 크기가 작은 건 2톤에서 큰 거는 80톤이 넘어가요. 당시에는 도르래라는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거를 어떻게 옮겼는지를 지금 과학자도 찾아내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그 피라미드를 만들 수는 있대요. 하지만 그 당시 도르래가 없는 그 시대로 가서 그렇게 측량해서 돌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은 우리에게 없대요. 근데 당시 애국 사람들 갖고 있었어요. 과학이 발전했어요, 안 발전했어요? 의술은요. 당시에 문헌에 보면요, 뇌를 치료할 수 있는 책들도 있었대요, 여러분들. 뭐 치과, 산부인과, 거기다가 양약까지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문화가 발전했어요, 안 발전했어요? 너무너무 발전했죠. 예. 그 원래 애굽이라는 말이 우리는 애굽이라고 쓰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을 미스라임이라고 그랬어요. 미스라임은 풍부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뭘로 표현했죠? 여호와의 동산과 그 다음에 애굽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큼이나 애굽은 뭐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천국과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대단했던 게 애굽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로 40년을 살았죠. 근데 옛 어른들 지금까지도 그 일제 식민지에 있었던 그 습관들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여러분들. 근데 400년을 살았던 이 사람들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성경도 아시잖아요. 나와서 계속 하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먹는 거, 입는 거 다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 가야 안 가요.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언약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왕조를 세우지 않았으면, 요셉을 모르는 반대편 세력을 세우지 않았으면 그들은 절대로 부르짖지 않아요. 그들은 절대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때로는 침묵인 것 같고 때로는 환란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우리가 모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거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고래 한 마리 잡으면 하나도 버릴 게 없대요. 고래에서 나오는 수염도 쓸모가 있죠. 뼈도 쓸모가 있죠.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아요. 우리는 뭐가 나와요? 먹고 남으면 쓰레기가 나와요. 우리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소비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도 버리는 것이 없어요. 일도 실수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하면 저는 목이 날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일도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좋아했다가 때론 낙심했다가 좋아했다가 때론 낙심했다가 왜 그러죠? 우리는 계속 아까 아브라함처럼 현실은 보지만 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보지 못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 우주 만물 안에서 역사되고 있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서로 만난 거, 우리 진정인 자노니 만난 거, 우리 부산절 집사님 만난 거, 우리 모두가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거 그냥 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몰라요. 제가 계속 제대병원 얘기해서 죄송한데 오늘 갔다 왔거든요. 와, 여태까지 그 의식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이렇게 받아내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처음에 왔을 때 남편이 약간 좀 경계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제가 많이 좋아졌다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권사님에게 있어서 이 짧은 저희들과 만남, 그냥 잠깐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오는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한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는 이 만남이 그냥 만남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 한 통화를 하든 여성교회가 모여서 그 험한 길에 기도를 하든,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루시려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고 아멘으로 따라가실 때 그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들을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서는 무엇이라도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실수한 것 없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저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역사가 뭐냐면 이제 그 학대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학대를 쭉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제 그 산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강성하게 부응하기 시작하니까 바로가 지혜를 썼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지혜를 썼는데 그 지혜가 뭐였어요? 산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조용히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은 이미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산파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산파예요. 자, 우리가 한번 영화를 보듯이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당시에 바로의 힘은 얼마나 막강했을까요? 이런 산파 하나 죽이는 거 쉬웠을까 안 쉬웠을까요? 당시에 산파라고 하는 직분은 노예 계급이었대요. 이 산파 하나 죽이는 거 쉬웠을까 안 쉬웠을까요? 예. 근데 지금 이 여자들이 누굴 살려요? 그 히브리 사람들을 살려요. 히브리 사람들을 살려요. 지금 누구를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예. 우리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는다. 두 번째,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약으로 쓰신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딱 맞죠. 안 믿어요. 누가요? 가버나움 사람들 안 믿어요. 또 누가 안 믿어요? 서기관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도 안 믿어요. 심지어 누구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믿기 시작했죠? 이름 없는 자들, 그렇죠? 병든 자들. 그다음 누가 믿어요? 이방인들. 마지막으로 여자들. 이 네 가지. 성경에서 가장 부정하는 사람들, 병자들, 이름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 여자들. 이 네 명이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 있는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히브리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냐면 아무 계급도 없는 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21절 하나 더 읽을까요?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들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사람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경외라는 말을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예배 드리는 자들로 쓸 수 있었어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산파들은 히브리 사람이었을까요? 애굽 여인들이었을까요? 예.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15절 보십시오. 애굽 왕이 뭐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 이 산파들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예.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성경만 읽고 왔으면 이렇게 말씀 안 드렸겠죠. 예. 여기 라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라라고 하는 전치사대로 읽으면 원래는 히브리 산파 시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위하여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일하는 산파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산파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일 수도 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을 때 그때 따라 나왔던 누가 있었죠? 잡족들이 있었죠. 그 잡족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야기가 거의 반반 수준이에요. 물론 우리 성경에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돼 있지만 그 라라는 단어를 리로 해석하면 히브리 산파가 맞고 라라고 해석을 하면 히브리를 섬기는 히브리를 위하는 산파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의미가 달라지죠.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근데 왜 이렇게 혹시라도 이방인 같은 이 사람들이 노예 계급이었던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을까요? 계시가 침묵되어져 있는 시간에도 누구는 일하셨다는 거예요?
예, 성경은 멈춰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져 있어요, 안 멈춰져 있어요? 절대로 안 멈춰져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약간 좀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언약 붙잡고 움직이셔야 돼요. 말씀대로 움직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그냥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냥 놓치시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제가 요거 한 가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몇 절이냐면 16절 말씀.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펴두라. 여기 중간에 그 자리를 살펴서라는 그 자리란 뜻이 두 개의 동그란 돌 이런 뜻이에요. 두 개의 동그란 돌. 그러면 그 자리를 살핀다는 말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뭐가 보이거든? 애가 나올 때 동그란 거 두 개가 뭐예요? 고환을 말하는 거예요. 고환을. 동그란 그 고환을 보고서는 남자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그란 고환 이 단어를 똑같이 쓰는 단어가 예레미야에 있어요. 예레미야 몇 장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18장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107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여기 3절에 보시면 농로라고 나오죠. 농로라는 단어가 혹시 뭔지 모르시죠? 저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게 동그란 큰 돌인데 토기장이가 흙을 뭐 할 때 흙을 여러분 그릇 만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게 서영사에서 너무 잘 알아요. 흙을 잘 눌러야 돼요. 주물럭주물럭해서 흙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태울 때 흙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 그릇은 터져서 나와요. 불량품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흙을 밟고 또 밟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밟는데 한계가 있죠. 그 큰 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서로 돌아가면서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맷돌 돌리듯이 수레바퀴 돌리듯이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흙을 돌리는 거예요. 흙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은 기계로 만들었어요. 그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거다 흙을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흙이 엉키서 아주 잘 반죽돼요. 쉽게 말하면 반죽이 되게 만드는 거. 이 돌이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을 말할 때 의미가 뭐였냐면 이거였잖아요. 그 농로를 가지고 일하는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어떨 때는 어떻게 쓸 때도 있고 귀하게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떻게 쓸 때도 있고요. 천하게 쓸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깨뜨려 버릴 때도 있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듯이 토기장에게 있듯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만들 수 있는 주권자가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다. 이거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요 말이 바로 그 단어에서 똑같은 단어 딱 두 개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너가 만약에 그 자리를 살피거든 이라는 말이 단순하게 남자인 그 생식기를 보거든 이 말이 아니라 너는 그걸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네? 잘 봐봐. 너가 이걸 보는 순간 바로의 명령에 의하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의 주권은 살고 죽이는 것은 주권은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자리를 살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러한 제자들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의 이유는 우리를 하와처럼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명했던 말씀을 그냥 뒤집어 버리는 사단의 역사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먹지 마. 그럼 먹지 않을 수 있는 이거는 아들이야. 그러면 아들로 내가 인정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66장 7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거 다 지금 어리 이야기를 가지고 따온 말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따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후에 있는 선지자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영감을 줬는지 몰라요. 산파가 죽이러 갔어요. 물론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절대로 죽이지 않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뚝딱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가득하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산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산파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했다면 1만이겠지만 죽였겠죠. 1만이겠지만 막았겠죠. 근데 하나님에게 말씀이 들어간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표에서 70만으로 60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 여자가 이방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 바로라는 사람이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바로는 이름 아닙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은 모든 왕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불러요. 이 바로는 여기에 이름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이름이 있죠? 산파들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연관된 자리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름 불러주시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명되어져 있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이것만큼 소중한 축복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믿는 제자들은 그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자,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리고 이것들의 이름들이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았냐면 원래 출애굽기 이름이 엑소더스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다가 원래 출애굽기 이름이 아니에요. 고대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베엘레 쉐모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엘레 뭐라고 써 있냐면 엘레가 이들은 그 다음에 쉐모드 이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들의 이름들이다 하면서 아까 2절부터 보니까 루벤, 시몬 그 12지파 이름이 부른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의 원래 제목은 그리고 이들은 그 이름들이다. 이것들은 그 이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라는 말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창세기의 결론이 될 수도 있고 출애굽기의 시작도 될 수 있는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이 이름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모든 관심이 누구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들 내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이름들 때문이에요. 그 이름들이 바로 출애굽기 원래 제목이에요. 이게 바로 이름들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라는 단어는 70인역에서 쓰여진 단어예요. 왜 70인역에서 이제 엑소두스라고 썼냐면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잊어버린 줄 아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돌아올 때는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요. 고대 히브리 성경을 읽을까요? 못 읽을까요? 고대 히브리 성경 못 읽어요. 예. 그래서 70인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성경을 출애굽 이렇게 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출애굽은 이미 14장이면 다 이루어져요. 12장이면 출애굽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30 몇 장은 무슨 얘기예요? 20 몇 장은 무슨 내용이죠? 그 이스라엘을 성막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이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들. 그리고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가 다르고 출애굽이 다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대부분 많은 성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이에요. 이건요. 대한민국의 축복. 은혜를 받고 나면 다들 구령에 대한 열정이 생겨버려요. 전도, 선교, 구제, 봉사, 헌신 여기에 대한 열정을 갖게 돼요. 이건 참 아름다고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1차는 나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어느 자리까지 만들어 가실까요? 자녀다운 자리까지 만들어 가세요. 그게 산산수훈의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천국이다. 저희가 천국이 아니라 너희들 천국이야. 근데 이 천국이 왜 천국이 됐냐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구제하기 전에 금식하기 전에 이미 너희 안에 있는 뭐를 접목하라는 거예요. 염려, 외식, 예? 이거를 너희들이 전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산산수훈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용들은 여러분 바깥에 있기 이전에 얼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으로 갖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름들이다. 이들의 이름들이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이름들에 있는 거예요. 시므온, 아멘, 루벤, 레위, 유다, 이사갈, 베냐민, 스불론, 단, 낫달리, 갓, 아셀, 심지어 누구까지? 이미 애굽에 들어와 있었던 요셉에게까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야곱과 12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말로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1절부터 5절까지 그것을 할애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부르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파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지파로 완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름들이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연합된 자, 왕 같은 제사장, 하늘 시민권, 그리스도의 신부, 영적인 군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마지막 끝까지 우리에게 관심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아무리 넘어지고 불신하고 넘어져도 이스라엘을 놓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네? 먼저 언약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자기 백성을 놓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손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후손이라는 단어예요. 자, 후손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죠? 성경 아까 읽었잖아요. 성경에는 여럿을 가리켜 후손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후손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끝까지 관심을 놓지 않냐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누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돼요. 그게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땅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는 누굴 통해서만 오신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오신다. 이 제주 현장에 그리스도는 누굴 통해서 오신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오신다. 그래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김종훈 성도님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명수 성도님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그의 이름들이다. 그들의 이름들이 바로 이 이름이다. 이 이름은 바로 내가 올 이름이다.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아까 산파의 이름들 시뿌라 또 뭐라고 불렀죠? 부하 이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이름 부르고 계세요. 우리의 이름은 절대 놓지 않고 계세요. 오늘 언약 붙잡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일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를 해산해야 될 자로 말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아들을 잉태해야 될 자로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여자가 정숙함과 거룩과 믿음의 열매로 해산을 했다 그랬어요. 그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낳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가정이든 산업이든 경제든 내 후대들이든 내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으셔야 돼요. 그 언약을 오늘 이 밤에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때로는 말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당신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류, 번성, 충만, 강대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를 반대하고